오늘 스가랴서 1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연락, 이 연락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은총과 그 연합의 두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잘 쥐고 계셔서 그리고 그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순종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기에 이 스가랴서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광야에서부터 불평불만, 사사시대도 보면 사사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지만 금방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이탈되고 또 사사를 세우면 조금 말을 듣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반복이 결국은 누적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스가랴 선지자 말씀같이 너희 열조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 왔으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그 10장까지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학개 스가랴는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학개 선지자도 그렇고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학개 선지자에게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스가랴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한번 징계를 한 후에 회복을 하고 나서는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 완성돼가는 그런 단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을 새롭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들은 조금 말을 듣는 것 같더니 또 불평, 듣는 것 같더니 또 불평, 계속해서 그러죠. 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다를 바가 없이 조금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또 좋은 때든지 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때든지 모든 것들의 일체 비결을 다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야 부에 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체 비결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정말 내가 목회자인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처음에는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미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더 미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지 말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체에 사도 바울같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짓고 성전 건축을 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 이 성경, 오늘 스가랴 성경이 한 400년에서 500년 전 이야기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 로마의 압제에 속국이 되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으면 이제는 왕성하게 다윗 왕조와 같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이 융성해져야 되는데, 결국은 그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로마의 압제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이후 한 50년 정도 있다가 40년 정도 있다가 AD 70년이 되는 해에 다시 그 로마에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로마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버리고, 거기에 반항하면서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40만 명 정도, 추산으로 한 150명 정도까지 완전히 괴멸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큰 비극이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만족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독일의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600만이나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이나 죽는 그런 일들을 또 겪어요. 참 대단하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은총과 이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지 않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부러뜨려 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긍휼, 그리고 연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끊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한번 보죠.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다뤄봤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단점과 장점과 무엇을 건드리면 쓰러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끼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신대. 참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설교를 하는가, 목사님들의 성향이 어떤가, 별의별 설교를 다 들어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성령이 충만한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내가 지금 강력한 선포를 하지만,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주만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지만 스마트폰 하나, TV의 한 장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의 속삭임,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내가 들었던 이 재단에서 들었던 아멘의 말씀이 순식간에 사라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보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럽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이 아멘을 해서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전화 한 통에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환경 가운데 거기서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터뜨려 버린다면 그건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을 하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의 것은 저는 책임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이후에 잘못되는 모든 책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항상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성전을 질 때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말할 때도 그렇고 다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심중에 담아서 집에까지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는 좋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뭐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집사님 보고 제가 은혜를 오히려 더 받았습니다. 이렇게 먼저 드세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덥석 물려고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데 그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은총과 연합의 지팡이를 꺾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만 보이게 되고 다른 것만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순종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대. 아멘. 들을 귀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와 더불어서 그 들을 귀를 가지고 심령 속에 심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절로 들어가 보면은 5절을 보게 됩니다. 한번 5절을 봅시다. 5절 뒤에 보면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이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이런 악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꺾으셨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사실 양을 사고 파는 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양을 왜 기르냐면 그 양을 잘 길러서 구약시대는 농경 그 밀도 짓고 밀도 그리고 포도나무도 심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볶음곡식도 드리고 그리고 포도도 이렇게 제사에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양이 왜 필요하냐면 그 양을 하나님께 자기 죄 대신 잡아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물론 양 때문에 양털을 팔아서 먹고 살기 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양이 먹이의 수단이 아니라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실한 것, 그리고 정말 병들지 않은 것, 그런 것을 갖다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오셔서 보니까 양을 사고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자기 죄를 속하는 그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드리냐? 양을 흥정을 합니다. 좀 싸게 달라고 말이야. 이거 좀 작으네. 이걸로 주고 그 대신 좀 깎아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그런 흥정 속에서 양이 이렇게 오고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고 파는 목자들은 내가 오늘 양 때문에 수입이 짭짤하네. 이번에는 양값이 올랐어.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다른 데서 목적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을 한번 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각각 그 여호와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여버린대요. 즉 결국 그 나라가 다시 또 외세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건전하지도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저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한번 보죠. 7절 보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죠. 여기서 잡힐 양떼는 목자들이 기르는 양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멸망당할 텐데 내가 이야기하면 뭐하나. 이미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와 그리고 연락의 막대기가 끊어졌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그들의 멸망당할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모습이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어버리겠다. 지도자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세 목자는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들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관리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을 다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 역시도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과감하게 다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9절로 넘어가 보죠.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그냥 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이 국가별로 나라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개의 막대기를 쥐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놔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힘이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그 1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10절 보면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합니다. 은총과 그리고 연락의 두 막대기를 꺾어버린 것은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제로다. 원상태로 돌아간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존재될 때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끊이시면 자연히 마귀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총과 연락의 막대기가 끊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죠.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저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주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찬양, 기도 오늘도 드려도 하나님이 막대기를 끊으시고 받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공간에서만 그냥 존재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는 확실한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신, 즉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붙잡고 계실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어림없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핵심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시작. 당일에 곧 패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그런데 그 양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냐?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하는 그런 가련한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인 난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너뜨려 버릴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에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죠. 1절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2절.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거리를 한번 나가봐라. 거기에서 1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는 있는 것 같아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아멘을 하지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다. 거리로 나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도 700~800만 명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은 말합니다. 한 명도 없더라고. 총체적인 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은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어요.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듯이 하나님은 결국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1절과 같이 가련한 양이 있다고 했어요. 가련한 양인데 맞아. 하나님이 내 결국 이럴 줄 알았어 하는 그런 가련한 양들인데 그런 가련한 양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총리가 되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도 고위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끌려갔겠지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갇힐 때 혹은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맞아. 이건 우리가 잘못이야. 그렇게 선지자가 경고를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이 나라가 이런 것은 이건 싸지. 우리가 더 회개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저는 가련한 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당하는 데 있어서 또 전쟁이라든지 코로나가 일어나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IMF가 오면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맞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전쟁을 감수해야 돼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코로나가 일어나면 전 국민이 똑같이 코로나를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래 이 코로나가 일어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맞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우리가 그동안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히 했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고 또 제2의 코로나와 같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또 기근이나 또 천재지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의 코로나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가련한 양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는 가련한 양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거기에 나도 사실은 속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나는 회개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했던 그들의 팝송에도 나오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시온을 생각하면서 했던 노래. 바벨론 강은요 깨끗하고 물이 좋습니다. 근데 시온에 있는 자기들이 말 시온 요단 강은 물이 흐리고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강을 생각해. 내가 그 요단 강에서 하나님께 노래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가서 노래할 수 있을까? 그들은 가난한 양들입니다. 그들은 포로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1차, 2차, 3차 보낼 때 아마 분명히 1차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점점 막혀져 갑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떤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재앙이 올 수 있지만 우리에게 총체적인 난국으로 말미암은 재앙과 힘듦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가능한 양과 같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비록 하나님은 막대기를 꺾으셔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사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일으키며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련한 양 한 마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에 동조되지 마시고 가련한 양 한 마리가 되어서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한 점 더 보시죠.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스가랴서 4장 6절 이 스가랴서의 주제죠. 중심 내용이죠.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기도원에 가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은혜 받습니까? 다 은혜 주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 감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표면적으로 내가 너를 진멸한다. 내가 너와 관계를 끊겠다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는 그래도 혹시 없을까 하고 찾습니다. 마치 이삭을 주스러 나가듯이 다 나가. 이놈들은 자식들도 아니야. 꼴도 보기 싫어. 다 나가 그러지만 그래서 7 형제가 다 나간다 하자도 혹시 한 놈이라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들어오는 놈이 있을까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개개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련한 한 마리의 양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고 가련한 양, 불쌍한 양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불의 가운데에서라도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라도 그리고 세상에 동조하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가련한 양 한 마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해져가고 정말 사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